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가졌던 마음과 이런 걸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 시작. 포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영치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호마노라는 거 아세요? 뭐 설명해 주세요. 보석. 예. 우리는 호박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 보석을 에봇 견대, 여기 견대는 어깨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양쪽 어깨에다가 붙이는데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항상 메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절이 길어서 뺐지만 요 가슴에도 12보석 박은 거 아시죠? 대제사장 가슴에. 그래서 3개씩 4줄로 여기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 보석으로 거기다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이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로마린다나 큰 교회 가가지고 조셉! 그러면 한 5명 이렇게 쳐다보고요. 데니엘! 그러면 한 7, 8명 이렇게 쳐다보고요. 왜? 데이빗! 그러면 제일 많은 건 데이빗 조셉 같아요. 데이빗 데니엘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셉 요까지는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이콥은 좀 별로예요. 제 아들 이름은 존하고 제임스예요. 왜 그랬느냐? 이름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요나단이거든요. 영어로 발음하려고 그러면 참 제가 못하겠어요. 내 이름 발음을 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돼. 그게 너무 싫어요. 존, 제임스는 너무 쉽잖아요. 얘네가 누구 아들이에요? 세배대. 네. 근데 요 두 사람의 별명이 있죠.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래서 제 이름을 덤너로 할까 네, 이름. 그래서 저는 요 우리식으로 할게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조나단 뭐 이게 혀를 막 꽈야 돼가지고 내가 영어 이름을 이걸 쓸래다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영어 이름 안 써요. 그냥 한국 이름으로 그냥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정치가를 찍어주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고기판이에요.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판 어때요? 이거 완전히 저기 진짜 이름이네? 진짜 이름인데 이거 뭐냐면 선거 포스터 사진 찍은 거예요. 기호 1번이네. 네? 기호 1번 고기판 어때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름이 강도범이에요. 이름이 도범이는 괜찮은데 김도범 뭐 박도범 다 괜찮은데 이름이 강씨니까 강도범 이러니까 아주 이름이 여기 황외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부모가 이름을 저렇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어때요? 기분이. 이름이 안테나예요. 안테나. 네. 테나라는 멋진 이름을 줬는데 성이 안 쓰인 거죠. 어떡하냐고 이런 사람들은.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수학이에요. 한국에 웃긴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명 신청으로 들어온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김치국은 웃긴데 신라면은 안 웃기시죠? 이 사람은요 농심에서 신라면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던 사람인데
농심에서 신라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을 도저히 난 이 이름으로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발음이 신라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라면이 돼버린 거예요. 남현인데 이름이. 방국봉은 어떡하냐고요. 이름이 방국봉이에요. 국봉. 빨리 발음해 보세요. 방국봉. 네. 방국봉.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이고 이게 어디에 들어왔냐면 법원에 나 이름 좀 바꿔주시오. 이 이름으로 못 살겠소. 라고 들어온 이름들입니다. 이름이 생선이라든지 기통인데 이름이 변기통이라든지 네? 건택이라든지 어떡하냐고요. 엄청나라든지. 아니 부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졌냐 이거죠. 네? 사람 됨됨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건 뭐 출세를 했건 상관없이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팍 웃어버리고 이 사람을 우습게 알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네. 제대로라는 애는 맨날 애들이 너 제대로 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름 개명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기통.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변기통 이런 거 좋아하시네? 설사국은 어때요? 설신데 사국이야. 경운기. 임신중. 네. 강자 이름이 어디? 개년 이런 것도.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읽은 거예요 그냥. 네. 자. 최고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인물? 아비가일. 이유는요?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아니 질문을 했을 때 난 아비가일이 좋아요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 다윗의 아내로서, 나발의 아내로서 자기 남편을 살리고 왕의 아내가 됐죠 나중에는. 그래도 너무했어. 네? 그것도 너무했지. 뭐가 너무해요? 아무리 멍청이 남편이지만. 아 욕심꾸러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지혜롭게 됐죠. 살린 아비가일. 와, 또 여러분 없으세요? 성경 인물 잘 모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알긴 아는데 난 제 이름이 족발랐네. 아니 집사님 이름 좋은 건 아는데 제 말은 내가 성경에서 야 이 사람 이름 참 좋다. 난 이 사람 인물이 참 좋다 하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데니엘 또 에스더. 그래요. 그런 이름들. 그런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 때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이름에도 이거 사실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 별로 나쁜 이름은 아닌데 선입관이 있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 신창원, 저 탈옥수, 그죠? 김일성, 김정일, 이종현, 김정은까지 들어갔어. 이건 뭐예요, 그거? 다 북한 통치자들이라서 그냥 우리 애들 이름을 그렇게 안 짓고 싶어. 왜? 이름이 똑같으면 괜히 놀림 받을까봐. 그런데 이런 이름도 못 줘요. 그쵸? 혹시 신씨 계세요? 신씨? 자기 딸랑 사인당이라고 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렵다. 이렇게는 못 짓는다고. 왜? 워낙 또 위인이다 보니까 우리 애가 또 그렇게 못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홍길동 이렇게 질 수도 없고 이순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이름들은 또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좀 이름을 지으실 때 저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12지파를 만드실 때 저는 싫어요. 므낫세 지파, 뭐 루벤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파 이름 자체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름들은 아니에요. 솔직한 이름. 거기 하나 나오는 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시면 돼. 지금 화를 내세요. 없잖아요. 이러시면 어떡해. 요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없고 두 명이 들어갔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갔죠. 그죠? 자,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지파 이름이 막 이렇게 존경하고 내가 따라갈 만하고 그런 지파. 그래 하나님이 좀 지파를 만드실 때 에녹 지파 위에서부터 에녹 지파. 또 살아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지파 그러면 또 에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겠죠. 아브라함 지파 한다든지 다니엘 지파 한다든지
뭐 이러면 좀 나도 그 지파 들어가고 싶소 하겠는데 또 12지파 이름으로 이 지파 이름을 전화가지고 뭐 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2지파. 12지파가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인데 그 12아들 이름 중에서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좀 잘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내가 둘이에요. 갑자기 아내가 둘이 한 방에 둘이 생겼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뭐 1년, 뭐 7년 있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했더니 야 알았어 텐트를 쳐줬어요. 지금처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 끄고 텐트 딱 여러분 텐트 불 꺼진 그 털로 만든 텐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첫날밤을 치르고 났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 근데 이 여자가 지 아버지랑 짜고 내가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 사이에 껴들어왔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왼수가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왼수가 될 일이야. 그런데 라반이라는 그 못된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을 그를 위하여 봉사를 해라. 너 이제 신혼이니까 동생이 먼저 형보다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 만약에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라헬을 너 아내로 줄게. 그리고 7년 더 봉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레아 살도 닦기 싫은 여자랑 그리고 이제 일주일 보내요. 한쪽 텐트에서. 그리고 한 텐트가 또 쳐진 거예요. 이쪽에. 텐트가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레아 텐트, 하나는 라헬 텐트.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을까요? 라헬.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라헬 텐트에서 놀까요? 네? 야곱만. 아유 대답도 참 여러분들 아까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이제는 뭐 이제 밥 먹고 나셔서 그런지 이렇게 좀 시드셨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1년 365일 중에 며칠쯤 가 있을까요, 야곱이? 360. 한 3, 4일은 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래도 아내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막 우리 지금처럼 막 이상하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그렇게들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의무는 행했겠죠. 그런데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고 이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레아는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레아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루벤, 루가 무슨 뜻이냐면 바라 그 뜻이에요. 바라.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364일이 또 이쪽 텐트에 있고 이틀 이쪽 텐트에서 잤는데 임신을 했네. 레아가 갑자기 입덧이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저 라헬 텐트에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저 남편 봐라 나 애 가졌다 이거예요. 레아가. 그러니 이 태교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맨날 저기서 깔깔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임신하고 이쪽 텐트에 혼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레아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낳자마자 지은 게 바라 아들이에요. 바라 아들이다. 이게 여인의 한이 묻어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첫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글로 잠깐 읽고 넘어가지만 레아는 어떻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내내 이걸 겪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갑상선이 막 핑핑 붙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또 그렇게 애를 낳았었고 그래? 애 때문에 또 이제 가가지고 딱 좀 뭐 했는데 또 애를 가졌네. 시므온이라고.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러면서 또 시므온. 그 다음에 또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위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셋을 연짝 낳는데 자 연년생으로 나도 3년이고요.
길면 5, 6년 되겠죠. 셋 낳는데. 그죠? 5, 6년 동안 레아는 항상 어떤 입장이냐면 동생과 자기 남편이 즐겁게 보내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요 시므온과 레위는 성경의 뒤에 또 나오죠. 둘이 합작해갖고 작품 하나 만들어내죠. 어디서 만듭니까? 시므온과 레위. 레위는 우리 레위 지파 이래가지고 굉장히 레위 지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이것도. 왜 그랬냐? 자기 동생 여동생 딥나가 세겜 추장한테 추행을 받고 와가지고 세겜 추장 아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랑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할례 받아라.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이 둘이 칼 들고 갖고 다 죽였어요. 남자들. 이게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둘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요게 레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질투, 태교, 한, 이게 태교로 직접 아들들한테 다 들어갔어요. 루벤, 레위, 시몬.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왔죠.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인간이에요? 며느리. 네, 엘, 오난, 셀라 셋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대로 동생이 그 다말과 해가 그 자손을 물려주게 해야 되는데 오난이 그걸 불순종해요. 그래서 오난도 죽어요. 그리고 셀라가 어리니까 셀라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요. 다말이 기다려요. 그죠? 다말 예수님 족보에 와 있는 여인인 거 아시죠? 예, 내가. 왜 다말이 시아버지랑 잠자는 여자를 왜 족보에 올리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로 성경을 읽으니까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잊기 위해서 유다가 그 다말한테 너는 나보다 낫다 하고 얘기했어요. 족보를 잊기 위해서 자기랑 산 며느리를 아니죠. 다말의 입장에서. 다말 입장에서. 네, 다말 입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유다 가문에 내려오는 라합 가문에 내려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내가 그 선상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족보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말은 이방인 여자지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충을 해드릴게요. 집사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방 여자지만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맨날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우리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방인이지만 그 신앙을 받들고 살았는데 남편과 동생 시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사모했어. 자, 다말이 남자가 그리워서 잠을 잘 것 같으면 시아버지랑 자겠어요? 다른 젊은 남자랑 자야 되겠어요? 젊은 남자랑 자야죠. 근데 시아버지가 오니까 갑자기 면박을 가리고 기생처럼 나간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며느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한테 그 씨를 주는 일을 안 하니까 자기 풍습대로 안 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뭐 도장하고 끈 주니까 그거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끌어내라 불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근데 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실은 똑같이 법을 적용하려면 나를 불질러라 이래야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제가 맞다 그러고 싹 찐싹 빠지는 유다가 이런 인간이에요. 루벤 어떤 인간이에요? 루벤 자기 아버지 첩이랑 가늠한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을까요? 이거 어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집안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 야곱의 집안 얘기예요. 그 아들들 이름이 다 그렇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루벤 여기다 세우고 시몬 여기다 세우고 레위 여기다 새긴 다음에 이럽니다. 얘들아, 아빠가 어느 텐트에서 나오나 잘 봐라. 엄마가. 그럼 아들들은 일어나갖고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저쪽 라헬 텐트를 째려보고 아침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요것도 이제 라헬이 셈이 나니까 왜 나는 애를 안 가지게 하냐 이러면서 자기 몸종을 줘요 또. 그러니까 텐트가 하나 또 쳐지네 이쪽에. 그래서 라헬과 라헬 몸종 텐트가 있고요.
레아도 야 내가 질 것 같으냐? 자기 목적을 또 하나 줘갖고 빌하고 실반 또 텐트가 2개가 더 쳐져갖고 텐트가 4개예요. 야곱이 이제 이 사이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갑니다. 솔직히 예, 남자분들 이렇게 여자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맞추고 하려면 힘든데 4명하고 맞추. 거기다가 애들이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넷, 여기는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둘 더 나서 6 되고 나중에 여기 둘 나가고 12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 텐트에서 나온 애들이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잘 살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면서 애들이 이 태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역사가. 근데 가족이 가족을 팔아먹어요. 가족이 가족을 인신매매 초기 단계가 여기서 나왔다니까. 이 집에서 나왔다니까.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이름 밑에 족보에 들고 싶으세요? 난 그래서 진짜 성경 처음에 믿을 때요. 아버지도 목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맨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읽는 게 조금 삐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12지파는 안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셉 지파에서 들어가겠는데 그 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또 바꿨네 또 이름을. 그래서 이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난 이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 지파 나 괜찮아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기 다는요 또 뭐 뱀이라서 뭐 뒤꿈치를 물었느니라 승질머리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2명들이 다 고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이렇게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이러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나는 그래서 바꾸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새겼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처럼 편협하거나 치우치거나 잘하고 못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초지일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 안 한대.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끝까지 사랑을 주고 하나님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오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요 오장님을 싹 빼고 뒤에 가서 오장로님 욕을 막 했어요. 근데 오장로님은 나한테 평생을 잘하셨어. 근데 내가 막 욕을 하다가 얼굴을 딱 돌렸는데 오장로님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다시. 둘 중에 하나죠. 죽었습니다 하고 빌어서 용서를 받고 오든지 아니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벌 내리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 얼굴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뒤로 차버린 거예요. 주는 은혜를.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는 산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분의 영광을 내가 못 보게 해달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야 공평한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모자라거나 부족한가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도 나는 계속 내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고 있죠. 요거를 하나님은 오늘도 너 욕심대로 사니까 저주를 내릴 거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를 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저주가 안 와.
그러니까 담대해져 갖고 오늘도 그 짓을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그걸 한 번에. 자,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쓰실 때 기분 좋잖아요. 현찰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긁으면 기름 넣어주고, 긁으면 H마트에서 물건 내주고, 긁으면 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받는 날 있어요, 없어요? 빈 와요, 안 와요? 근데 쓸 때는 기분 좋았죠. 갚을 때는 그거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크레딧 카드 긁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지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비를 받게 된다니까. 그 내가 준 은혜는 어디 있니? 너를 위해 준 이 은혜가 너만을 위해서 쓰였니? 아니면 나누어졌니? 내가 그걸 준 것은 너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준 건데 넌 그걸 어떻게 썼니라고 물어보시는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12명의 인간들 진짜, 그리고 이 12지파가요 대대로, 자, 이 12명이 있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구성이 돼서 그 출애굽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잘 섬겼나요? 신명기 9장에 보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늘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 파는 사람 데리고 와. 얘들 이름 지워지면 안 돼. 보석에 썼다가, 보석은 단단하고 써있는 잉크가 말라서 이렇게 쓱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인 파듯이 이름을 파라는 거예요. 르우벤, 음탕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한 그 아들이지만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런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런 엄마 밑에서 태교를 받은 네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널 구원할게. 넌 제발 내 가슴에 남아있으렴. 그리고 그 루벤을 보석으로 이름을 파갖고 여기다 박아. 시몬, 레위, 아주 남 미워하고 죽이길 좋아하고 아주 왼수처럼 여기고 독살 같은 말을 퍼붓고 하는 그 성격을 가진 아들들도 하나님이 네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 아빠가 그런 환경에서 애를 낳아서 그런 태교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영향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안 하세요? 네?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자, 법대로 한다 손 드세요. 손 내리시고 법대로 안 한다 손 드세요. 법대로 했으면 다 줬어요. 법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게 사랑의 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이거예요. 법대로 안 한다는 건 이거예요. 자, 제가 원주 삼육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아까 오토바이 사고 쳤다고 했잖아요. 오토바이로 사고를 쳤는데 3명이 잡혀갖고 이제 한 놈은 우리 교회 어떤 기관에 일하시는 분 아들이었어요. 둘은, 한 명은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뭐 기관이나 일하시는 아닌데 어떤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한 놈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벌위원회가 딱 있어갖고 제가 이제 사감이니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셋 다 퇴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감이 힘을 딱 들었죠.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과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얘들 있으면 목사님 계속 골치 아파요. 나는 기숙사 나가는 건 오케이, 자르는 건 노. 왜 안 되냐? 내가 어느 교회 목회할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그 집 만나면 나보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분위기예요. 사감이 이제 막 핏대를 올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은 살리자, 선생들은 이런 애들 때문에 학교가 삼육학교가 망가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럼 여기서 이런 애를 잘라내고 나면 얘들은 잘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교장실에서 자르자는 선생님 쪽과 여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구원 요청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목사님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 살려줍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살려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그 학생과장하고 교감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이 삼육학교가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애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살려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사고를 쳤는데 잘릴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싸움은 끝이 안 나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만약에 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르는 거고요. 우리가 품어줘야죠. 그럼 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 뭐 나머지 밑에 선생님들은 그냥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회의를 해봤는데 무슨 회의를 해도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교장이 딱 교장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학회장이었어요. 좀 셌죠. 학회장 아들이 막 열을 토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두 분이 저렇게 하시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저기 학생과장이 자르자 권고 전학을 보낸다 다 무산 기숙사만 퇴사하는 걸로 학교는 안 자르고 그냥 다니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어느 편이냐가 그걸 결정짓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어머니 이놈이 주동입니다. 그랬어요. 엄마 뭐라 그랬게?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 지금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탄 주동놈이 이놈이 주동입니다 그랬더니 애 잘못이 없어요. 이 엄마한테는 얘는 잘못이 없어. 왜? 얘가 지금 주동자가 된 거는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얘 엄마 기억 속에는요 이 아이의 스윗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유치원 때부터 애교 부리고 하던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일을 한 아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현실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진짜 더러운 놈이에요. 그거 뭐 만약 저기 다만 임신했을 때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데리고 와라. 불질러라. 이런 지는 아내 죽은 다음에 그 아내도요 유다는요 저기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다고 유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하고 믿음 좋고 이런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고 막 섹시하고 막 이렇게 좀 이게 호색이 이런 여자 좋아하는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태어날 때 나 유다 지파 안 가. 저기 우리 요셉이나 좀 이런 데로 가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그냥 태어나시는 거예요. 더러운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거 거절 안 하셨어요. 우리는요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요. 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안 줘 나는 전도지. 인성이 좀 험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지를 안 줘요. 전도지를 들고 오는데 저는 전도지를 뿌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나 꼭 받아줘야지 이러고 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쑥 이렇게 감추고 가더라니까요. 그러면 야 이렇게 생기면 이거 멸망받겠구나 내 생각을 했다니까요. 잘못하면 멸망받는다니까 얼굴 이름은. 그러니까 좀 잘 받아주려고 저는 진짜 전도지 던질 때 그 아픔을 생각해서 전단지 주는 아주머니가 뭘 주든 전 다 받아요. 길거리에 주는 거 뭐든지. 버릴지언정 주는 사람 손 민망하게 그냥 거절하고는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 줘 전도지. 받으러 가는데도. 왜?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이상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 인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저렇게 딴데 갖고 주고요.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또 진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조폭이나 깡패들도요 되게 순진한 사람들 많아요. 지만 안 건드리면 되게 스윗해요. 그 사람들이.
패싸움이 벌어지면 살벌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쁘게 보고 그래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난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싫었다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인간들 이름을 거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아갖고 이름을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있는 거야.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지파, 요셉 지파, 엘리야 지파, 모세 지파, 에녹 지파 이런 인간들만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가망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에녹처럼 살아요? 안 되죠. 근데 누구를 받아줬다고요? 루벤,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도 거르지 않고 싹 받아줬다. 그것도 지워질까봐 어떻게 새긴다고요? 이름을? 보석을 팔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나무를 파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뭉개질 수 있으니까 보석에다가 인을 근데 여기다 새기고요. 여기는 두 개에다가 6 이름씩 새기고 여기는 보석에 하나씩 새기고 대제사장이 나올 때 항상 이것을 여기다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지파로 대표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요 가슴에다 품고 요걸 대표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아 나도 가망이 있겠다. 왜? 저런 애들이 구원받았으면 야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아버지가 막 12지파 얘기할 때 이런 인간들은 지파를 만들었을까 했을 때 생겼던 그 신앙이 기초신앙이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라? 하나님이 사랑이 훨씬 크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학자들이 막 해가지고서 저기 뭐 이런 거 무슨 남보석이고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 다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 우리 안식교회는 뭐 귀걸이 하지 마라, 목걸이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걸이도 못하게 하고 목걸이도 못하게 하니까 자꾸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방으로 가고 옷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데로 막 가거든요. 집으로 가고 집에 미국 생활은 그걸로 화장실 늘리다가 볼일 나본다면서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4개야. 우리 집은 화장실이 5개야. 막 이러면서 그 자랑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이제 이 인생을 다 허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 DC 워싱턴 DC 저희 집 가까운 워싱턴 DC에 오시면요 자연사 박물관 내추럴 뮤지엄이 있어요. 가면 3층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한 마디만 해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라고 그러더라 그걸? 하여튼 이만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걸 보러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리로 이렇게 딱 덮어놓은 다음에 보석이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으면 보석이 돌아와서 사진 찍고 나가요. 요만한 보석인데 막 엄청난 보안 시스템 해놓고 딱 해놓은 다음에 보석이 하루 종일 뺑뺑 돌고 있어요. 요만한 보석인데. 여러분들 그 왜 보석을 그런 걸 보러 가시고 이만한 보석인데 여러분들은 이만한 보석이요. 김종장이 좀 큰 보석이죠. 큰 보석. 네, 저도 좀 큰 보석에 해당되는데 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만한 다이아몬드에다 뭐 여기다 붙이면 이게 값어치가 더 나가요? 요걸 잘 깎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갖고 뭘 하는 거냐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니까 사실 예배는 어떻게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받아주고 뭐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아주시나?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보석을 세공하는 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아내는 데가 여기예요. 어떻게 깎아내느냐? 서로 부비다 보면 깎아지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건데 저 사람 의견은 이거야. 안 맞아. 근데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깎아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이씨 그걸 의견이라고 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제 걸 쓰도록 하고 이번엔 그렇게 하시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이 자꾸 어떻게 교인들끼리 부닥치다 보니까 어때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퐁퐁 짜는 거 갖고도 싸워요. 퐁퐁 짜는 거 갖고도. 설거지 하는데 퐁퐁을 몇 번을 했느냐로 싸운다고요. 왜 퐁퐁을 많이 짜느냐 조금 짜느냐 이걸로도 싸워요 교인들이. 아 죄송합니다. 세제. 한국에서 퐁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우려면 그런 걸로도 싸우는데 나중에는요 큰 의견이 나고 교회가 두 쪽이 났는데 어떻게 두 쪽이 났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로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났네요. 그 고집을 못 꺾는 사람이 있어요. 커튼을 자색으로 하냐 청색으로 하냐 그걸로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원석으로 그냥 있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모이는 건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는 걸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면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만한 원석이거든요. 이만한 원석인데 제가 말하는 건 사실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 가슴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어떻게 사시라고? 이렇게 딱 어깨 딱 펴고 형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잘 빡빡하게 화장도 잘 하시고 딱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세요. 밖에서. 어때? 이만한 모습 본 적 있어? 딱 이거 다니시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싶은 모습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름을 새겨서라도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탄한 막 이게 저기 뭐야 이 족보 36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교회에서 저도 36 출신이지만 교회에서 36 출신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아니 지네 담임 선생님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고. 지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공감대를 얘기하고 우리끼리 할 얘기도 그렇게 많은데 오늘 갑자기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갑요. 갑자기 서울대 나온 사람이 36 애들한테 치여갖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서울대가 훌륭해요? 36대학이 훌륭해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서울대가 훌륭해요? 36대학이 훌륭해요? 따라하세요. 서울대가 훨씬 훌륭해요. 훨씬 훌륭해요. 세상적이고 36학교 애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서울대가 성역인데 36대학 갔으면 걔가 훌륭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36대 갈 실력이어서 36대 간 애들은 그렇게 훌륭한 애들은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갔다면 내가 좀 인정해 주겠어. 서울대 간 애들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그러면 교회에서도 아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구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 애들이 서울대를 이상하게 따돌리는 이상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S대래. 와, 나 미치겠더라고. 3년대도 S라고 S대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서울대만 S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통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 건 동창회나 자기들 친구들 모임에 가서는 100번 얘기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학교 출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출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교인들하고 즐거운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게 학교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싹 넘어가세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해요. 보석 잘 닦아갖고 여기에도 보석 여기도 보석 이러면 보석 구경하러 사람들이 와요. 야 여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면서 오는데 제가 오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깎인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개인적 품성 연습은 매번 해야 되는 거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깎이고 인간관계로 깎이고.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보석이다. 큰 보석이다. 하나님 가슴에 있는 보석이다. 안식일 교회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면 저 교회 다녀요 이래요. 왜 말을 못해요?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싹 웃으세요. 저 안식일 교회 다녀요. 이단이라고 많이 하시죠. 이렇게 싹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 뭐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진짜 이단 같아요.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안식일 교회 다녀요.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안식일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단이라고 많이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와 올라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이단이야 오지 마. 교회 오라 그러지 말고 아 우리 교회 이단이야 오면 힘들어져 오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헷갈려요. 왜? 저 오지 말라는데 지는 다닌단 말이에요. 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 우리 그래 좋아 와봐 이러는데 오면 어휴 내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자꾸 해야 그게 오란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대신 얼굴 표정이 어때야 돼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거 안 돼. 얼굴 표정이 벌써 오지 말라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아 우리 교회 오지 마. 왜 올라 그래? 이렇게 그래야 저게 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죠. 전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꼭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재밌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으면서 되게 막 그러면 아이씨 우리 교회 뭐 하는데 아예 뭐 안 와도 돼 이렇게 그러면 가고 싶은 오지 말라고 괜히 더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온 사람은요 재미없어서 떠날 일 없고요 분위기 이상해서 떠날 일 없고요 네, 좋다 그랬는데 안 좋으면 치명적인데 안 좋다 그랬는데 좋으면 아주 그게 더 치명적으로 와서 이제 교회에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나를 못 오게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로님 기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 얘기 안 할 텐데 보통 얘기하면서 그냥 곁들여서 전도 방법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학교 한국에 있을 때는 청년들 전도단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매.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좀 그래. 그러면 애들이 올라 그럴까요? 안 올라 그럴까요? 안 올라 그러지 뭐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좋아. 이제 우리 전도하러 간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돼. 그러면 그렇게 온 애들은 절대 안 나가요. 왜? 재미없는 거 알았고 교회 조그만 거 알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다 얘기하세요. 난 안식일 교인이야. 항상 여유 있는 표정으로. 왜? 나는 보석이니까. 큰 보석이니까. 보석 구경하러 와. 이 얘기를 좋게 하셔야 돼요. 또 진짜로 우리 보석이야 와 이러면 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보석 딴 거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걸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 그래 이렇게 뭐라 그래 덤덤하게 교회를 소개해야지 들떠서 소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라도 한 명만이라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어깨 힘 딱 주고 교회 오실 때 오늘도 뭐 하러 간다? 연마하러 간다. 아주 반딱반딱하게 광 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보여드려야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앞날도 인도하시되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잘 조율되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용기 주면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어쨌든 소식을 들을 때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 허물 보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품성을 잘 연마하게 하시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용기 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원석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깎여지고 또 훈련받아져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필요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여기 미리 봉사하고 있는 종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라 뉴스타트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